자, 오늘 1월 3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과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년과 다르게 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은혜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네,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신가 봐요. 지난 한 달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눈길에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생각보다 크게 많이 이제 다쳐서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머리에 좀 출혈이 조금 있으셨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금방 멈추었고 이제 안면과 어깨 골절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머리에 또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지 수술 없이 이렇게 좀 진행하면 어떻겠냐 권유를 해서 지금은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이제 시력이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장 이제 생활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적응하시면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아버님 수발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식사 수발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 궁금함에 제가 오른쪽 눈 한쪽 눈을 감고 젓가락질을 해갖고 아버님께 수발을 드리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식사 수발을 마치고 나서 병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그 삶을 생각을 해보며 좀 가슴도 답답하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스치듯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성의 식구들과 우리 아버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고 비록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 제가 12월 20날 했던 수요 설교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번 저 수요 설교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3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제가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라는 이 본문으로 시작하는 구문으로 시작하는 7개의 책망, 저주에 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잘 풀어보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7가지 구문은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 부문을 읽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책망, 저주의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번째의 이 비판하시는 내용은 11조와 관련된 성경 본문입니다. 자, 11조는 구약 성경의 율법,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율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곡식과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와 양 같은 곡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27장 32절에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곡식,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 소와 양의 이 가축의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11조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11조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도 하고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11조의 용도는 그 성 안에 머무는 모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11조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11조에 관한 조항, 레위기 27장에 보면 곡식, 나무의 열매,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런 곡식과 나무의 열매나 짐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이외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11조에 해당되는 그 항목 이외의 것들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입니다. 자, 박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넣는 향신료입니다. 민트. 음식할 때 살짝 뿌리는 향신료. 풀에서 나는 겁니다. 회향과 근채는 1년생 미나리과의 식물로서 약재로 사용하거나 향기를 내거나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흔히 구하는 시금치, 콩나물, 숙주 뭐 이런 종류의 아주 흔히 구할 수 있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풀들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11조의 삶들을 살아간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11조의 항목 이외의 것들, 율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 이외의 것들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삶을 빠짐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책망을 받았는가?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이 정하지 않은 그 범위 밖에서도 철저하게 11조에 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쩌면 그 11조의 항목 이외의 것을 11조로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아주 작은 식물,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11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열심과 성실함을 보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항상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참다운 의미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듯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일이 소소한 모든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모든 작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드렸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찌 책망받을 일일까요? 이것이 어째 책망받고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행위나 그 11조의 항목, 11조 안에 무엇을 포함하지 않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율법을 지켜내는 그 행위 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연극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삶이 보여지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연극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단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하며 보여지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에서 빗나간 무엇입니까? 그 빗나간 그 무엇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과 비난을 해야만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들의 잘못은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비교급이 들어있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비교가 되는 거냐면 그들이 일상의 작은 삶에서 드렸던 그 11조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가?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나물 하나까지도 드리는 그 11조가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정의, 긍휼, 그 믿음이 너에게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크리시스. 정의는 재판 용어입니다. 정당함, 공의, 공정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언약과 율법대로, 그가 세우신 약속대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놓고 생각해 본다면 공정함, 정의로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엘레오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흔히 자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단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온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이 샘솟는 사랑, 이것이 바로 자비, 긍휼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가 가지고 계신 그 정의와 긍휼이 때에 따라서 흐려지거나 없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늘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관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희가 또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긍휼과 믿음은 구약의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늘 항상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성경에 보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똑같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하나 드러내야 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11조의 그 삶을 통해 율법을 드러내길 원했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버렸다는 이야기,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공동 번역의 성경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은 나물, 풀에서 11조를 떼는 그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나의 삶에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통해 나를 감추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율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판단해 보면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그들이 진짜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무엇, 정의, 긍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은 무엇라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 안에서 우리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 안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대로 그들의 부정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돕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다 비껴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 그와 같은 모습을 아주 희화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 하루살이, 낙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어 유희의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이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갈마라고 되어 있고 낙타는 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 물을 마실 때 그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것, 너희가 마실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헝겊에 물을 걸러서 마시지만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물을 마실 때 그 물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막기 위해서 진짜 헝겊에 걸러서 마셨습니다. 그 율법의 아주 세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낙타는 삼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어찌 살아가는가, 어찌 해야 하는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눈을 뜨고 있어도, 너희들이 안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순결이라는 단어에 속뜻이 있습니다.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원래 계획된 그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순결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 맞아 보셨죠? 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뭘로 맞으셨어요? 네, 자로 맞습니다. 근데 자의 처음 계획된 의도는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손에 들려서 폭력의 수단이 되는 순간 이 자의 순결은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순결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 눈은 순결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결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순결을 깨트린 이 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범죄하게 하는 이 눈은 어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스스로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나로 딱 묶어내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버린 채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작은 세세한 그 조문을 지켜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저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11조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율법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깊이 사랑하지만 또한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침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그 노력을 칭찬할 만하다. 계속 그렇게 해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낼 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잘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을 덮고 잘하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못하는 것을 감추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잘하며 무엇을 자꾸 드러내길 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그것은 우리가 잘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그 잘하는 것 가운데 그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공동체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하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밑에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하지만 잘 못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잘하는 것 가운데 또한 숨겨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 잘하는 것, 우리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머리로 생각나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누었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마 내가 이 나물에서 11조를 떼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충족하고 있다고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그 밑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잘 못하지만 꼭 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죽기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결혼한 내 남편, 아내,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죽기보다 어려운 것을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입으로 뱉는 것. 아마도 저와 같은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념적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념이라는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하도 머릿속에만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거죠. 땀 흘리고 몸으로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 60주년,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며 올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년 그 미래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릴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잘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는 나의 자아, 나의 모습,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과 혀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풍성히 드러내시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움직임, 땀 흘림, 열매 맺음으로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고, 낮아지는 삶을 살고, 섬기는 자가 되고, 부족한 그 모습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잘하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땀 흘리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공성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60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60년을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게 된 자를 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안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가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님 이것을 행하며 저것을 또한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며 분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